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8절 한 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질문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또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종교다, 이렇게들 많이 하는데 거기에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의 어떤 형식적인 활동, 성경을 보고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를 하고 밥 먹을 때, 이런 것으로는 그가 하나님을 만났느냐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당당하고 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고, 그리고 항상 겸손하고 자기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고, 또 특히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겸손함,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의 특성은 그 사람의 그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 목적, 이런 것들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사람이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렇지만 현상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 성경에 대한 지식, 교회를 열심히 와는 것도 헌금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자기에게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당하게 되면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그 삶의 모습에 보이지 않는 악한 모습들이 등장하고, 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방법,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는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의 연조가 몇 대째, 그 다음에 몇십 년을 믿어,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열매가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야고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내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그런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오늘 주시는 야고보서 4장 8절의 뒷절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이 성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인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작동을 크게 해서 사람들에게 마치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보이다가도 또 다른 모습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습이 이랬다 저랬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는데, 그들은 즉 그가 행하는 일이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그의 마음이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의 마음속엔 주님이 계셔야 되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기독교, 특히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의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공의. 근데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세상의 정의의 개념으로, 그리고 그것을 잘 설명을 못해요. 근데 공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의로운 판단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 때
내가 내 도덕적인 양심에 의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선택, 결정, 행동, 이걸 공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공의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행동이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과연 저럴까? 어떻게 저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의문을 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정의롭고 공의롭다고는 생각하지만 항상 마지막 결정은 자기 이익에 좋은 그런 결정만을 하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거리적, 물리적인 가까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도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신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부적처럼 십자가를 들고 다니거나 성경을 책에 들고 다니거나 그런다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여호와와 함께, 우리가 흔히 임마누엘을 마치 그 주술처럼 말해요. 어떤 일을 할 때 주님 나를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달라, 임마누엘. 그래. 그런데 임마누엘 그러고 갔는데도 사고도 나고 원치 않는 일도 벌어지고 막 그래. 그런데 임마누엘을 내가 말로 외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임마누엘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결단의 중심은 내가 뭘 하는 게 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해왔던 삶을 지속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주님과 하나님과 같이 가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첫 길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잘 믿지 못하는 이유는 버리지를 못해서 그래요. 특히 내가 30년, 40년, 50년, 일평생 살아왔던 삶에서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버릴 각오를 하고 버릴 결단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성전에 앉아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도와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 앉아 있는 사람을 강도라고 얘기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성전에 앉아 있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그런 방향성, 애티튜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100% 다 이루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 삶의 방향성, 올해 못해도 오늘 못해도 내일은 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자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라고, 그들을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임재 그리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감성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난 것 같다, 좀 이상한 느낌을 받으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상한 느낌은 수없이 많아요. 매일 다른 경험. 그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영적인 경험, 그분이 임재, 그분의 뜻, 이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삶.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단순히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내 삶의 변화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변화예요.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고집이 세요. 그건요, 난 예수 안 믿어요 라고 하는 거고, 난 예수님 거절해요 라고 하는 거가 똑같아요. 그리고 나는 평생 내가 이런 욕심꾸러기고 내가 이런 모습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아니에요. 그런데 더더욱 우리가 심각한 거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이 자기 안에 있대요. 성령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욕심스럽고 어떻게 타인에 대해서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적어도 가능하려면 내가 지금 내 모습을 회개하고 더 나은 삶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결단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내가 하나님 만났다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고, 내 자신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나? 어떻게 보면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개념, 임재라고 하는 개념은요, 그냥 주님이 그냥 나에게 감성적으로 나와 동행하는 것 듯한 느낌, 내 뒤에 누군가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은 당당해요. 비굴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의한 방법, 나쁜 방법, 내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곤모술수나 악한 방법을 절대 쓰지 않아요. 절대예요, 그거는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아니에요. 그럴 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면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면 안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아마 구원받는 자가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악과 선의 구분이 없는 분으로 자꾸 묘사해요. 내가 성령은 체험했는데 지금 나쁜 짓 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성령 체험한 것이 잘못됐다는 회개가 아니라 끝까지 자기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면서도 내가 옛날에 성령은 체험했는데 라고 말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선과 악을 공존하시는 분으로 여기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세요. 그래서 악을 우리에게서 완전히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르는 이 찬송, 이게 제가 택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조그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자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과거를 회상하고 막 그렇게 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능력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것보다 너희들이 더한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능력자라고 하는 그런 당당함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걱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걱정하고 근심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모면하거나 해결하려고 자기 나름대로의 다른 방법을 자꾸 고안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인간적인 방법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시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와 함께 하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가. 거기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과 함께 하는가를 만났는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별로 그렇게 친화적이지 않아요. 왜? 네가 나 안 도와줘도 나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좀 아쉬운 소리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날 도우시면 돼. 괜찮아. 그리고 또 우리에게 생각은 일이 잘 안 돼도 그것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세상 사람. 야, 내 바지가랭이를 좀 붙들고 도와달라 그러고 나한테 읍소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 주의 능력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무데나 머리 조아리지 않아요. 우리는 딱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육신에게는 부모님 이외에는 굳이 머리를 조아릴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 때나 또는 예배 때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찬송을 하거나 할 때 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정에서 예배 그러면 자기 혼자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니까 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찬양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묵상하는, 그 찬양 속에 계시는, 찬양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들을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제거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예배나 이런 것들을 영상 보내면 딱 설교만 잘라.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전 예배의 과정, 어느 시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과정들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의 영적인 활동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게 뭐냐? 왜?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오늘 기도, 똑같은 사람이 매일 하는 기도인데 오늘 그 기도 속에서 또는 똑같은 찬양 속에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당당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해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해요.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이라는 걸 해도 어느 가정에 좋은 모습이 있으면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게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게서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었던가? 그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 자비, 또 어떤 공의, 정의, 이런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잔인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순간에 한 발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은 우리 보고 멍청하다고 생각할런지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같이 나에게 한 것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공의로운 마음, 그리고 우리가 정의로운 그런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게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다, 그러면 그건, 그런 평을 받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고 신앙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 사랑이나 자비나 또는 공의나 또는 거룩함 또는 정의, 이런 공의, 이런 개념들은 종교생활을 오래 하지 않아도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 친구는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노는 꼴을 보니
뭐 이런 거라든지,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뭐 모르긴 해도 뭐 예수 그러면 밤낮 사랑하는데 저 모습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고, 어떤 일에 조금도 지지 않고 조금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그냥 난리가 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어야 될 거예요. 이것들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지 않으셨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래봤자 나를 어떻게 못해요. 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들이 절대 내 인생에 어떤 흠을 내지 못해요. 그 믿음을 가지. 근데 우리는 악한 자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나도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발버둥 치다 보면 똑같아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악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 보시면 네가 더 나빠. 그런 거예요. 좀 참고 손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납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받아줘야 돼. 내 마음에 딱 안 차도 그래 괜찮아,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이런 어떤 용납하는 게 있어야 사랑이라는 것이 되는데 우리는 용납조차도 안 하죠. 그러니까 문제예요.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오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우리는 흔히 정치인들이나 뭐 정치가 가는 것을 보고 야 정치인 아니에요. 국민이 똑같아요. 어쩌면 국민은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뽑아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그대로 닮아가는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이 없는 자는 전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을 나누는 것은요, 주님에 대한 신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겸손함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냥 사람은 누구나가 100% 자기가 다 옳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옳은 것처럼 얘기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면 아무도 자기를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특히 욥기에 보면 욥은 자기가 옳다고 하지만 친구들이 계속 욥에게 말하는 거야.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말하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한 모습,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그 비난을 잘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억울하다,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비난, 아니에요. 내가 비난을 받을 때 그것을 수용하는, 왜 나에게 비난이라고 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냐면 그걸 수용할 줄 알아야 상대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그냥 적대적 감정으로 보면 적개심만 불타고 그거는 내가 나중에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 대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잘못,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한 번, 두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지만 세 번째는 그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들 그래요. 나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특히 회개 중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개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개하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내 삶을 완전히 턴하는 거예요. 터닝해서 완전히 다른 방향의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매일 내 삶에서 너 이거 좋아하잖아. 아니야, 나는 무슨 이유로 내가 그렇지 않아. 그러면 안 해야 돼요. 우리는 무슨 에코 그러면 그냥 난리예요. 무슨 뭐 종이 빨대를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스물스물 다 없어지고 그냥 다시, 요즘은 간도 커요. 이런 그런 커피숍에서 그 안에서 매장에서도 자기네 인건비 줄인다고 그냥 일회용 용품 막 써요. 법으로는 못하게 돼 있는데 막 써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다 그래요. 왜? 이게 더 이익이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해요. 다 우리 불법을 하면서 다 변명 중 하나는 뭐예요?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고 어쩔 수 없어 경기가 어렵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자복하고 돌아서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그런 변화의 삶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도 못해요. 그래서 너무 잔인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에서 내가 혹시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를 조금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에게 내가 반응하는 그 반응의 모습을 보면 정말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의 경험이 있나 없나를 알 수 있어요. 용서의 경험이 없으면 다른 사람 용서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도 못해. 그러니까 뭐냐면 용서 못하는 것은 용서받지 않았기 때문이고 용서받지 않은 것은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의 삶의 목표 방향이 분명해요. 남이 옆에서 뭐라 그래도 절대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아. 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나는 단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뭐 어떻게 하는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신앙이 조금씩 좀 나약해지고 신앙이 좀 변질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특징은 옆 사람의 하는 말이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던 때에서부터 옆 사람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옆 사람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면 벌써 내 믿음은 조금씩 정도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는 그 일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나 혼자만 살아야 할 그런 일도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자꾸 보고 부러워하거나 그렇게 변화되면 나는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목표 방향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내가 도전하고 싶으면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마음의 결정을 해놓고 내가 하는 그런 것보다는 좋은 것이 내 앞에 있을 때 과연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도 마찬가지고 또 롯이 또 이 소할 땅을 바라봤을 때 보기에는 에덴 동산 같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다가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오히려 상상하지 못하는 고난에 처하게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느냐 안 하는 것에 그 기준은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으로 내가 그런 혜택과 그런 좋은 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세요.
쟤는 저렇게 해서 힘을 얻으면 저걸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그런 정도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거라면 하나님이 되는 일도 나서서 막으세요. 그런데 공익적이고 좀 그래도 쟤는 내가 저렇게 좋은 일 정말 힘에 붙이는 일을 줘도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이익으로 삼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일과의 관계성이 성립이 돼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왜 한다? 이것이 내 인생에 좋은 것이고 다 그래. 그거 다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신앙적인 그런 고백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안 하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많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모습, 정말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내가 빠지지 않고 예배 다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나름 하는데 성경도 읽는데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모습이 내게 보여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나의 믿음, 특히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를 우리는 한 번쯤 돌아봐야 되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의 모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사명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여정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을 통해서 나의 목표, 나의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없는 거고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제가 유학 가기 전에도 이스라엘에 유학 와 있었던 사람인데 아직도 들리는 소문에 아직도 있대요. 유학을 어떻게 하는지 아직도 있대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 많은 부잣집 아들이고 그냥 목사가 엄마가 원하니까 믿음 좋은 권사인 엄마가 야, 너 목사 한번 해봐라. 그래서 목사가 됐고 엄마가 다 생활비 대주고 끊임없이 대주고 자녀 양육도 부모가 다 해주니까 삶의 방향 사명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엄마가 가서 또 공부도 하라 그러니까 학위하러 왔어요. 목표 아무것도 없어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한 번에 은행에 모는 건 몇만 불씩 와요. 그리고 은행에 보내는 돈이 한계가 그 제한 범위에 차면 직접 사람이 들고 올 정도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해요. 얼마나 세계적인 사람이 되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돼요. 그 관계가 안 되고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일을 위해서 쓰여질 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거꾸로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간 그런 유학생들도 다 마치고 다 마음속에 그것이 이루어졌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지만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교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환경은 관계없어요. 환경 탓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환경을 탓해요. 성경은 환경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못 끼친다는 건 너무나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선 그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삶의 방향이 완벽하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 삶의 바뀌는 방향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타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서 바뀌어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특정 어떤 장소 여기에 제한된 게 아니고 어떤 순간, 어떤 시간 여기에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드리는 기도 속에서 또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그래서 가끔 어떤 이들은 기도하러 기도원, 아니 자기 집에서도 기도 안 하는데 기도원 간다고 기도가 될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아무 소리 없고 뭐 핸드폰 끄고 그러면요,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극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잡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요. 일은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쫙 집중돼서, 그럼 기도 가면 다 뭐 만능 해결, 그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잡생각들이,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버글버글거리고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내가 직장이든지 간에 또 가정이든지 간에 항상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는. 우리나라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예전에는 직장에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앞에 그 집 회사에 와서 성경도 읽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직장에서는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이 모여서 간단하게 자기들끼리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습도. 근데 요즘은 그런 직장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다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점점 박탈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오늘날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런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는 행위가 손이 깨끗해야 돼요. 내가 하는 행위 자체가 모든 것이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아서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내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런 자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래서 말씀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쭉 빨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무슨 거기에 막 이의를 제기하고 질문하면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종교학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이해가 돼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요한복음에 나와 있듯이 믿고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전혀 몰라. 믿지 않으면 천지창조 그 헛소리예요. 믿지 않으면 동정녀 탄생, 그건 다 웃기는 소리예요. 믿지 않으면 부활, 그거 다 웃기는 얘기예요. 승천, 더더욱 웃기는 얘기. 근데 또 뭐 다시 온다? 그건 더 웃기는 얘기죠. 이것의 출발은 믿는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신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들은 뭐 맹목 아니에요. 맹목이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 체험이 있으면요, 내 안에서 자율적 작동이, 제가 늘 말해요.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율적으로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조금 세상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2025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모든 일을 행하는 능력자 가운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